안녕하세요. 이사야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전체적인 개관과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시가서를 끝내고 마지막 파트가 선지서입니다. 5권의 대선지서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 도합 17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이제 선지서의 문을 열면서 간략한 개관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그들을 지도하는,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세 그룹의 지도자층이 있죠. 자, 누굽니까?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자, 왕은 언제 세워져요?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요구하고 9장, 10장, 11장, 3장에 걸쳐갖고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선지자. 여러분 사무엘도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도 선지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레위기 8장, 9장, 10장에서 제사장 위임식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과 제사장은 기득권층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윗대가 잘해갖고 또 아랫대도 그를 잘 물려받아서 정치를 잘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필요한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선지자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안전장치 그룹이 바로 선지자 그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왕과 제사장에게 할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올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룹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 그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선지자 그룹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그것이 이제 언제 맺어졌어요? 바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으로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였죠. 그래서 언약적 순종에 따른 복을 선포하기도 했고, 반대로 그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 그룹이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29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지만 제 멋대로 행동하고 제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멋대로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었고 언약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뭐냐면 그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없고요. 또 땅을 상실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느냐? 바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계속해서 그들을 도와가신다라는 내용을 이제 선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특별히 선지서에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국의 통치자다. 이스라엘의 그냥 민족신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창세기 12장 3절에서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바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의 배경이 뭐냐? 바로 남과 북이 나뉜 이후에 주로 활약했던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물론 나누기 전에 활약했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엘리야와 또 엘리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문서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사역을 기록물로 남겨준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에 나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열왕기상 하에 어떤 역사의 기자가 남긴 거지 그들 스스로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서를 남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기록
문서로서 남긴 그런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죠. 자, 그래서 이 남과 북이 나뉜 이후에 활약했다. 물론 이제 그들의 배경이 뭡니까? 예, 열왕기와 역대기가 배경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의 배경이 뭐냐?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중대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변동이 발생했을 때가 바로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을 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선 뭐 밑에는 이제 애굽이 있고요. 위에는 아수르, 그 다음 그 아수르를 집어삼킨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스라엘을 중간에 놓고 패권 다툼을 하는 그런 열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변동들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다.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런 모세의 언약에 대한 충실하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와 연관되는데, 그런 국제 정세에서 세력의 균형에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애굽에서 이제 강대했다가 그다음에 아수르가 나타나갖고 이제 그 지중해 연안을 꽉 잡다가 또 그 아수르가 무너지니까 바벨론이 꽉 잡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계 열강들이 나타나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기로에 놓였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열강들을 줄을 대갖고 신뢰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지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선지서의 문을 열면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야 전체적인 개관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자가 누구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왕족하고도 이제 왕래가 있었던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또 결혼해서 자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는 사실 그 선지서의 제일 첫 번째로 나오지만 더 이른 시기에 활약했던 사람은 이제 뭐 호세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사야가 이렇게 제일 첫 번째 나왔을까? 바로 그런 66장이나 되는 굉장히 방대한 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독특한 거는 이제 66장인데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39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27장인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39권,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27권. 그러니까 이 66장 안에 성경 66권에 대한 핵심적인 중심적인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 같은데, 자, 신약 성경을 나타내는 40장부터 66장 사이에 정 가운데가 뭘까요?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자, 이사야 53장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예언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제일 가운데 박아놓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공교롭게도 딱 중간, 바로 53장에 이제 고난받는 종, 그렇죠? 십자가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종의 노래죠.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잘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이따가 이제 그런 왜 이사야 선지서를 제일 앞에 뒀는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저자가 이사야서고, 또 그 다음에 활동 시기. 자, 활동 시기는 이제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4명의 왕에 걸쳐서 이제 활약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우시야 왕 때 이사야가 이제 처음 예언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어디냐면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여기서 아사랴가 누구냐면 우시야입니다. 그런데 52년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최장수였던 유다의 다스렸던 왕은 이제 므낫세죠. 므낫세는 아주 최고 악한 왕인데, 자, 55년이고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 아사랴 우시야는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아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 죽기 한 8년 전에 문둥병이 걸려갖고 나병 환자로 이제 지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 하보다는 역대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자, 그 다음에 6절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자,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예,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하나님 도우셨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산업 정책을 썼고 또 건축과 또 국방 정책을 잘 써갖고 아주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거죠. 자,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의해서 강성했던 거죠. 자, 16절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야,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까지 침범한 거죠. 대세는 나야. 저리 비켜! 라고 이제 왕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너무 교만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이제 내려갖고 죽기까지 그런 별궁에 살면서 굉장히 비참하게 이제 마무리가 됐던 그런 왕이 누구냐? 바로 이제 우시아였던 겁니다. 어쨌든 그런 우시아를 출발점으로 해갖고 이제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렇게 이제 이어지는 게 주전 8세기부터 7세기까지,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한 BC 790년부터 680년까지인데 한 740년쯤에 우시아 왕 말년에 이제 이렇게 소명을 받아갖고 이제 그 소명 나오는 게 6장에 나오는 거죠. 이사야 6장에. 그래서 740년부터 680년까지 그때 주로 활약했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722년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과정을 다 목도하면서 또 이렇게 예언이 이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하면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7장, 이사야 7장, 9장, 11장. 예, 여기 이제 7장에 먼저 임마누엘도 나오고 성탄절날 7장, 9장, 11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해요. 자, 그 다음에 40장. 예, 바로 여기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53장. 요게 이제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죠. 자, 그래갖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사야서가 신약 성경,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시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고 있는 책이 뭐냐? 바로 이사야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주로 이제 내용은 뭐냐?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겠죠. 아무래도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적 관계를 떠났을 때 이제 심판을 내리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심판당해갖고 망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또 미래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심판당할 것을 환상으로 보고 이제 예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다룬다. 두 번째, 그런데 그런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제2의 출애굽으로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또 예언하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런 심판과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러면 그 심판과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바로 세 번째 이제 내용이 뭐냐면 장차 오실 종이신 왕, servant king이죠. 섬기러 오신 그런 종이면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베푸시느냐? 바로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베푸신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죠. 자, 이런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바로 순종한 메시아가 대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반역자들은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또 이사야 선지자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놀라운 구원, 제2의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구원. 그런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난받는 종이시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민족들이 이제 심판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갖고 그 언약이 성취될 때 열방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사야서 끝부분에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구속이 실현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렇듯 이런 다섯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66장을 통해 갖고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아우른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장이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데 이런 66장 안에 이런 다섯 가지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66장을 연대적으로 따지면은 좀 뒷부분인데 맨 앞에 갖다 놓은 이유가 그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과 그런 책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선지서의 첫 번째로 놓지 않았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시기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종말까지도 아우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구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1장부터 39장은 13장부터 23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중심으로 1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24장부터 이제 39장까지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아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4장부터 39장에서도 똑같이 히스기야 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신뢰와 신뢰로 포개져 있는 가운데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아하스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24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아하스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또 히스기야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렇게 가운데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양쪽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가 감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걸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토로 돌아오게 된다. 귀환을 예언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뒷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키워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게 26번이 나옵니다. 근데 나머지 성경에서 도합 5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6번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에서 3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26번이 이사야 선지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그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런 거룩한 삶과 순종으로 너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그런 이사야의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유다 백성들이 바로 모범으로 삼아야 될 하나의 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여러분 거기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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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바로 3번이나 이제 이 스랍들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여 주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 그랬을 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므로 이제 죄가 용서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이제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죠. 찾으시는 거죠. 그때 이 이사야가 뭐라고 이제 그 부름에 응답합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놀랍게 이제 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따라야 될 하나의
예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선지서에 대한 그런 그 개관적인 내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질 미래의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심판, 그 다음에 희망, 심판, 희망,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1장 1절에서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하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장 2절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자,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석에 앉으셔갖고 그런 하늘과 땅을 법정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로 이런 자연은 다 순종하고 있는데 유독 인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고소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죄를 특별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죄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31절까지는 그들의 사회적인 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중적으로 이스라엘의 범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이다. 그런데 2장에서는 갑자기 초점이 현재에서 미래로 바뀝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갑자기 말이래 이렇게 합니다. 말이래. 갑자기 말이래라는 말이 나와요. 2장 2절이죠. 말이래. 자, 그래갖고 이제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초점이 이제 옮겨져 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중심에 이 개혁된, 갱신된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로 이제 가장 중심에 딱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전 세계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또 그런 언약의 윤리적인 기준들,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의 윤리적인 기준들이 바로 온 세상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6절부터는 현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방 풍습을 따르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경제력, 군사력을 믿고 교만해진, 아까 제가 역대하 26장에서 봤죠. 그리고 우시아 왕 시절에 이제 그랬던 모습을 여기 이제 담아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자, 먼저는 사람에게, 또 나무에게, 산에게, 요새, 그 다음에 배로 이어지는 배로 이어지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특별히 22절에 아주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 인간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3장에서는 계속해서 유다의 종교적인 배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남쪽 유다 나라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죠.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자,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4장 1절까지, 이제 4장 1절까지 이어지는데,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또 그날에 4장 1절입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자, 여기서 나오는 시온의 딸들, 시온의 딸들이 그냥 시온의 여자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유다 민족을 가리키는 거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외모와 인상에 모든 관심을 두는
그런 아름답고 오만한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바로 시온이 모든 종류의 의복과 장식으로 채우며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빠져 있는 그런 예루살렘과 시온 전체 시온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4장 1절 조금 더 이제 살펴보죠.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아까 읽었죠.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현격하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고 여자들은 많아진 겁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그러니까 유다 사회에서 여자가 가족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자, 그래서 7 여인이 그런 철저한 굴욕 속에 한 남자에게 어떤 책임도 지우지 않을 테니까 남편이라고만 남편이라고만 부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굴욕적인 장면이 이제 4장 1절이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4장 2절부터 6절까지 아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왔던 것처럼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이 있고 심판이 있고 또 이제 희망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영광스러운 미래로 다시 이제 초점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궁극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다라고 우리가 이 구조상으로 또 여기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심판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맺어지느냐? 3가지 결과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뭐예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씻겨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3번째는 뭡니까? 바로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출애굽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자, 그런 출애굽을 연상시키는데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이런 백성이 거룩해지고 죄악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고 언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메시아가 올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메시아가 오는 시절을 멀리 내다보면서 그런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2장과 4장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